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강건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고 또 어버이주일 맞이했는데 우리 안 믿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 12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진데 이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정확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라 지칭한 것과 상급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특이점은 오늘 본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구절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12명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문맥상 작은 자는 12명 제자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작은 대접, 상급의 개념, 오늘 보면 42절에 나오는 개념들 모두 다 이 미래성에 근거한 나중 천국에서 누릴 혹은 받을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미래에 받을 선물의 개념입니다. 작은 자고 오늘 본문상 12명의 제자인데 물론 이 작은 자를 향한 작은 대접이 곧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들, 당연스러운 자세, 하늘 천국에 상속받는 이유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을 보면 비유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들을 양이라 가리키며 오른편으로 구분한다 하였어요.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 양으로 비유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또 받아서 25장에 보면은 이 작은 자를 영접한 자, 작은 자에게 하나 한 자, 작은 자에게 작은 대접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이들이 받을 상속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작은 자나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나 우리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때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 속 작은 자, 곧 12명의 제자들에게 행한 작은 대접은 나중 미래 구원의 확정을 짓는 미래성의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작은 자라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잘하는 것,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작은 대접하는 것,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는 것, 우리가 다 나중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미래성을 두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 후반절에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이 상의 특징 역시 이 현재성보다는 미래성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나왔기에 나중 천국에서 상을 의미한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속 작은 자, 곧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 작은 대접, 작은 친절을 베푼 것은 미래의 구원 확정과 동시에 미래 천국에서 받을 뜻밖의 선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미래성의 무게를 두고 오늘 본문 속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금 공생의 사역을 이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명을 불렸습니다. 좀 더 반복하자면은 너희 박해받을 거야, 힘들 거야, 어떡하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를 대접하는 자가 있으니 그 대접받는 자는 결국은 천국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너희를 대접한 자는 곧 나 예수를 대접한 거라면서 제자에게 위로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작은 자라 지칭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약 3년간 동고동락했어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함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받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연합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고동락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생 하나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중 하나로서 너희를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를 나 예수는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는 것, 곧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이해한 나머지 그 대접에 마땅한 상을 주님께서 미래의 선물의 관점에서 주신다, 상급의 관점에서 주신다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도서 3장 8절 이 말에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은 다 미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그 자에게 선물의 관점에서 미래의 선물의 관점에서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꼭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오늘 행복과 함께 내일의 미래적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행위라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각자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를 멀리하고자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한 이상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 나를 선대하는 자들에게 나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긴 가족 혹은 나의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선대함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가족과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배척과 불화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을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된 나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예수님보다 먼저 그들을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한 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볼 것입니다.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선적으로 예수, 그 다음에 나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먼저 우선시하되 가족을 남대하듯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예수님보다 가족을 너무나도 더 크게 사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마음 가운데 가족을 너무 가까이 하지도 가족을 너무 터부시하지 않게. 나는 그 예수님께 붙들린 자에게 1년 365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야만 되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선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가족한테 배척당할 수 있어. 가족과 불화할 수 있어. 왜? 예수 나 때문에. 그러나 성령과 하나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나를 선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챙겨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선대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나중 예수님을 팔고 세상과 작별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가룟 유다의 미래를 아는 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 일컬어진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중 천국에서의 상급 있는 삶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당시 12명의 제자, 나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몰랐지만 미래는 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선을 베풀고 낙심하지 말아 할 것은 나의 모름과 몰라서 행한 선한 행동의 모든 언행들을 최종 저울에 달아 판단하실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은 나의 모름으로 내 행한 작은 대접 행동에 대한 상이 고스란히 남을까, 아니면 없어지는 것에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선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중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만 너무 몰두하면 이 건강한 현재를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 건강한 현재가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약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며 함께한 제자들 11명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 가룟 유다의 미래를 잘 모르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음식도 같이 먹은 적이 많고 서로도 물도 왔다 갔다 하며 그랬을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룟 유다와 함께한 3년의 생활 자체로 11명의 제자들의 상급과 구원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와 미래를 모른 채 3년을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었던 11명 제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총 12명을 불러 오늘 본문과 같이 마태복음 10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과 함께하면서 11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와 물도 왔다 갔다, 음식도 왔다 갔다, 알게 모르게 이런 친절, 작은 대접 다 했을 거예요. 서로 12명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함께하는 가족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와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받아 더욱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물도 안 주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그랬을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은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우리 11명은 11명인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더욱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실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안 믿는 가족과는 별개로 구원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진짜 알기 주님과 동행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나중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천국에서 그 선한 일을 많이 나에게 대접받은 그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선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하냐, 다 없어지는 거냐?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있으면서 물도 주고 음식도 같이 하면서 이런 친절 작은 친절, 서로가 시기 질투할 때도 있었겠지만 서로 작은 대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했다고요.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자신의 구원의 표대를 향해 쭉 나아갔던 11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선, 큰 선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 받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그 상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전도, 복음 전도에 거절받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서 발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복이 너희들한테 간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은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 믿는 가족들 바라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은 사람 일을 모르구나 느꼈겠지만 이들은 더 큰 미래 곧 성령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의 미래를 향해 성령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안 믿는 가족을 바라보고 선을 베풀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나에게 예비된 영적인 학정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학정적인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가족, 특히나 안 믿는 가족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로도 이해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 및 전도로 말미암아 여러 수모를 당할 제자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받을 영광 중 하나가 어느 누구는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 미래. 복음 선포 및 전도는 미래성을 담보로 현재를 해석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 이후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신약시대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다 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기에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다 모였어요. 이런 이들의 현재와 다가올 현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박해와 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담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들을 선대할 자가 분명히 있다. 미래의 상급 개념을 통하여 어두운 현실에 놓여있는 너희 제자들을 위로할 자를 내가 예비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힘들다 해도 우리를 선대할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예비된 지체라 이해되어집니다. 이는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믿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믿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 교인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선대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점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미래의 지향적 관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미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지인일 수 있습니다, 성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는 어느 시점일 수 있습니다. 나를 천국의 가족으로 친구로 불러신 예수님이야말로 더욱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을 바라볼 때 믿는 가족이면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위로자일 것이요, 안 믿는 가족이면 물론 전도 대상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들 역시 주님께서 선하게 대할 줄 믿고 우리가 안 믿는 가족에도 선하게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 선한 행위가 다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셋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보고 주 안에서 어떤 이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들은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 이전에 가족으로서,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나에게 선대하고 영접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지인이니까, 그냥 친구니까 나를 그냥 선대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생각해서 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답게 나를 그냥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동료로서 그렇게 선을 대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가 나에게 선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랄지라도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면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이고 친구, 지인이라 우리에게 선대했지만 나중 가족, 친구, 지인 관계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대 사람으로, 신앙 안에서 성도 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천국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 예수님의 형제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가족, 형제 뭐 그런가 하였겠지만 공생의 사역 후 영적인 눈이 뜨면서 예수의 가족과 형제들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영접하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정도인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처음부터 가족의 가족으로서 나를 대했지만 정말 나중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를 믿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선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받아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처럼 나를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인식하여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또 진짜 천국의 가족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진짜 가족은 나중 평생 천국에서 평생 볼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평생 보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진짜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동시에 우리를 선대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이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반대적으로 나아갔지만 나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나를 오해한 가족, 친구, 지인들이지만 이 중에는 나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나를 선대하며 오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있어서 안 믿는 자가 나에게 잘해줘도 주님의 은혜요, 믿는 자가 나에게 잘해줘도 그 믿는 자 그 상 주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 받아들이는 은혜 가운데 믿는 자였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었으니 상을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가 나에게 선하게 되었으면 주여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평생에 천국의 진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겠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지금의 가족과의 관계 혹은 선을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안 믿는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고 믿는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고 이들에게 다가가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들 역시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미래에 나에게 선대해 줄 모든 이들로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죠.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아, 자기 친척에게서는 대접 못 받아, 자기 집에서는 대접 못 받아. 다 그 외에서만 존경받는 자가 바로 선지자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거 참 어려워요. 그만큼 가족권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가족들은 우리에게 다 전도 대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하라고 주신 분들이 안 믿는 가족이, 또 믿는 가족은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신앙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나게 해주신 가족이니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서 각자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족에겐 잘해서 상급 받고 안 믿는 가족에겐 기도해서 그 영혼 구원받아 모두 다 우리 모두 상급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미래 확정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바라봅니다. 자, 사실 가족 구원이 어려워요. 가족에게 더 조심스럽게 신경을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믿는 가족끼리는, 믿는 사람끼리는 물론 더 잘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싹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 건물교회, 보이는 교회, 천상에 안 보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이 보이는 교회, 건물교회,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잘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끼리도 인간이 연약한 자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건물교회,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다 진행되는데 사실상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 가족들하고 지낼 때 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더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소홀하면 사탄의 그 틈을 딱 알고 우리를 넘어뜨려 사탄이 이때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상 믿는 가정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상급을 받고 믿는 가정에게 설사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싹 덮어주시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교회 안에서는 화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가족들 하나가 다 신경 쓰여요. 사탄이 어떻게 틈탈까? 더 신경 쓰이죠. 저 사람 복음 전도 대상인데 조금만 못해주면은 또 어떻게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그 새생명 축제 때 막 그냥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이니까 신경이 더 쓰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해주면 상을 받으니까 기쁘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시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부족한 이 모든 건물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교회가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 맞이해서 안 믿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가족들과 더 서로 작은 친절, 냉수 한 그릇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모두 상급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었다 하여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예수 실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께 부름받은 자예요. 안 믿는 자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선하게 한 건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해서는 안 돼요. 11명의 제자가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는 가룟 유다의 막판에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성령 믿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푯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안 믿는 가족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피 묻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믿는 가족 볼 때마다 영광의 행복한 찬란한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이렇게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 바라볼 때 영광의 십자가와 피 묻은 십자가 중간에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